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구나, 연약했구나,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사사기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에 대한 답들도 사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원수를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몰아내는 그 방법,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무참하게 잘랐던 능력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아도니베섹이죠. 이 아도니베섹을 누가 무찌르냐? 운니엘이 이깁니다. 운니엘.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왜 운니엘을 사용하실까요? 운니엘은 언약의 명문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언약의 흐름을 전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리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조들로 통하여 받은 그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정복하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명문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 전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 장인이 누가 됩니까? 갈렙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18년 동안 압제당한 살찐 에그론 모압 왕의 압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죠?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해요. 왼손잡이. 왼손을 쓴다는 것은 오른손을 잘못 쓴다. 원래는 주 팔이 뭡니까? 오른팔. 능력의 팔이 어디죠? 오른팔. 능력의 손이 뭡니까? 베냐민이요. 베냐민. 그런데 이 에옷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면 그 지파의 특징, 캐릭터가 뭐냐?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의 능력의 지파잖아요. 그럼 오른손을 못 쓴다? 베냐민 지파인데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러면 뭐라고 불림받을까요? 우와, 우리 지파의 수치다. 우리 지파의 수치다. 막 놀림거리면 당하겠죠. 너는 오른손의 지파인데 어떻게 왼팔을 쓰고 난리냐. 농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른팔을 쓸 수 있는 수많은 베냐민의 지파의 그 사람들을 쓰지 않고 웬일이요? 왼손잡이 에옷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있습니까? 수치거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우리가 사람이 적어가지고 깃발도 못 들고 당당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들어야 돼. 왜? 3명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3명도 할 수 있다. 우리가요, 낙심하면요, 1명 있는 데는 죽어야 돼. 할렐루야. 3명은 3배야, 3배. 당당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우셔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구나. 믿음의 조상은요, 앞에 있어, 없어? 없어요. 먼저 선 사람이야. 개척자는 언제든지 외로워. 왜? 아무도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역사에는 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왼손잡이 에옷, 수치와 가문의 그러한 따돌림을 당하면서 평생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옷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침략으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처단케 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삼갈이요, 삼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상시 때 주신 것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또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더 약한 자가 나와. 그 약한 자가 누구냐? 여자야, 여자. 이 시대의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 인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구한말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자는 뭐였어요? 그 노비와 같은 거예요, 그냥. 물건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여선지자, 우리가 드보라 이렇게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 시대 상황에 보면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약한 자, 특별히 여자를 또한 일으켜줘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5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하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의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더라. 자, 하나님을 섬겼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에훗이 죽은 뒤에 나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왜? 그 역사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당대의 그런 인물과 같이 있다? 그게 영광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하고 지금 당대에 살고 있다. 어떨까요? 그런 믿음과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당대의 그 위대한 인물이 사라지니까, 역사에서 사라지니까 기억도 잊혀지는 것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뭘 만들죠? 박물관을 만들잖아요.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걸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고통을 당했냐? 애굽에 있을 때 언제부터 고통을 당했냐? 요셉이 죽은 뒤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에훗이 죽은 뒤에 다시 악행했다. 그 말은 에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종언돼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떤 사회? 죄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사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에 팔아 넘기셔버려요. 야빈에게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나님이 팔아 넘기셔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군대장이 누굽니까? 시스라가 시스라. 그런데 이방인의 하루세제가 하는 시스라인데 그가 뭘 가지고 있었다? 철병거 900대를 가. 철병거. 그냥 철 무기가 아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유다 지파가 그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원수들 때문에 몰아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강력하게 압제하니까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어요. 20년 동안 강력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누굴 등장시키십니까? 4절.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라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나옵니다. 라비돗의 아내. 그냥 드보라가 등장했다 얘기하면 돼. 라비돗의 아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평범한 아내였다는 거예요. 한 남편을 섬기고 있는 평범한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십니까? 여대언자로 세워요. 여대언자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례적인 주님의 선택이죠. 여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주님이 왜? 그 당시에 남자의 수준이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모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들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일어나야 돼. 형제들이 일어나야 돼. 남자가 남자 구실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남자들이 부끄러워야 돼.
그냥 막 드보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럴 게 아니고 네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드보라가 일어난 거야. 그게요 여선지자 드보라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바락의 승전, 바락이 전투에서 승전하는 모습이 6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종려나무 밑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녀가 사람을 보내 6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렀어요.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다가가라. 제가 볼 때는 이 뉘앙스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명령했다 안 했다? 했다. 아마 드보라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때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인을 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또 드보라를 통해 왜 부르죠?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말하지 않았냐. 근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 부르는 겁니다. 그래 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너에게 넘겨줄 거다. 실제로 얘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고. 야빈은 왕이죠. 군대 대장. 우리로 말하면 군 장군이면 장군.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기순손 강에 있는 네게로 이끌어 그를 네 손에 넘겨줄게. 이끌어 오게 하시겠다는 거야. 오면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8절에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라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겁쟁이요, 겁쟁이. 자신이 없는 거야. 가라면 가면 아멘 하면서 가면 되지. 왜 주님이 네 손에 붙여주겠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가야지 간다는 거야. 형이 가면 간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누나가 가면 간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겠으면 딱 아멘 하면 딱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형도 따라오고 누나도 따라와. 마치 그런 거죠. 이 얘기는 그 시대의 남성삼을 볼 수 있어요. 남성삼. 용맹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이스라엘 남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그래서 때로는 막 여자가 나서가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와 여자가 나서가지고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기는 참 남자가 희발이가 없구나. 그래서 여자가 저렇게 외치고 다니구나. 그렇게 또한 볼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바락이 혼자 안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안 가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지를 말지.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건 더 웃기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자기 소신이 있을 건데. 그런데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그러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9절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냥 가겠다 이러지도 않고 반드시 가겠다. 이 말은 안 갈 가능성이 보이니까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정이 네게 명예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가 되지 못한다. 전쟁의 명예는 뭡니까? 왕을 잡는 거예요. 그 적군의 리더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명예를 얻을 것이다. 나중에 나오는 야일이 얻게 되죠. 그런 가운데 시스라와 바락이 싸웁니다. 1만의 군사와 드보라가 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불산과 기온강에서 진을 치기 시작하죠. 이게 15절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이방인들의 하롯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날에 쓰러져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드보라가 명령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14절 바락에게 얘기했죠. 일어나라.
이 날은 주께서 시세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내려갔어요. 드보라가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힘을 얻어서 바락이 날려갑니다. 그래서 바락과 군사들이 칼날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인들을 섬멸하는데 한 사람이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완벽한 승.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냐 대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도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해요. 요즘 막 진행되는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회 때 얘기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와 정말 막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때로는 자료를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보면 교회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는데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거대함을 추구할 때는 다 망했습니다. 거대하고 대단하고 아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 당시 때도 교회들은 독립교회로 다 빠졌어요. 지역교회로 다 빠졌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와, 교회가 하나가 못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하나로 만들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의 거대한 또 권력이 됩니다. 이거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전부 다 나눠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뭐도 신발도 그리고 여행할 여벌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막 사역이 대단하고 막 연결을 시키고 막 크게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건데 왜?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가. 최근에 막 대두되는 이런저런 막 단체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깊게 들어가면요. 거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 가운데에 그게 깨지는 현상들이야, 거기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냐?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거기부터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딱 답이 나니까요. 그냥 가니까 칼날이 다 쓰러지잖아요. 10,000명의 군사들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설멸지 않았죠. 왜? 주님이 시세라를 네 손에 넘겨주시긴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 날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락의 승전 16절까지예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17절에서 24절 보니까 시세라를 죽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하여 야엘입니다. 야엘. 이렇게 한 사람도 남지 않으니 결국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요? 시세라.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시세라를 남겨두실까요? 그냥 다 죽이면 되는데. 그건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시세라만 남았어. 한 놈만 남았네? 왜? 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망하구나. 이렇게 망하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20년 동안 괴롭히니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망하구나. 이걸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또 전형적 걸어서 도망치는데요. 누구 집에 가냐?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가요. 왜 헤벨의 집에 가냐? 이 사람과 자기 민족과 하솔로와 아빈과는요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어. 그 말은 이 집안이 대단한 집이라는 거죠. 그 지역을 장악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이 있는 집이 헤벨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그만 데 가가지고 뭐 계약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집이다. 겐 사람 헤벨의 집이다. 그래서 이 야엘의 장막에서 이제 편히 쉬고 가려고 간 겁니다.
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그녀가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죠. 발길을 돌려 들어와라. 발길을 돌려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 이 시스라가 들어갔습니다. 겉옷으로 그를 덮어줬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기쁘면서 뭐 벤츠 타고 오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사선을 넘어가면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걸 간신히 그 전쟁터의 부하들이 다 죽는 처참한 가운데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온 거예요. 간신히. 그 오면서도 막 눈치 보면서 왔겠죠. 이 들어갔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들어오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얘기하죠.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른 거야. 원하건대 내게 물을 조금 줘 마시게 해라.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 전쟁터. 간신히 구사일상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가 우유 부대를 넣어. 물을 달라는데 뭘 줘요? 우유를 줘. 물을 줘야지. 우유를 많이 마시면 잠이 오거든. 우유 진짜입니다. 따뜻한 우유.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잠 옵니다. 근데 이것도 전략인 것 같아. 우유를 탁 열어주니까 또 시스라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내게 또 고칼슘 단백질 우유를 내게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주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 우유를 마시겠어요. 그를 딱 덮었습니다. 20절. 그가 다시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서 있다가 만일 어떤 사람 모르면 없다 해라.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피곤해 잠이 들어버렸어요. 21절.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에 이 헤벨의 아내가 돌변해가지고요. 장막에 말뚝을 취해서 말뚝. 고정핀 있잖아요. 텐트 칠 때 지주핀 있죠. 말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뚝을 취한 뒤 손에 새 망치를 두고 그 말뚝을 박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새 망치. 새 망치를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봐. 우리로 말하면 여기 알죠? 여기 옛날에 여기 그 인도 사람이나 뭐 보면 여기 막 이렇게 그 점 같은 거 막 그리고 하잖아요. 여기를 관자놀이. 여기다가 딱 대고 말뚝을 찍어버렸어. 간자노를 박아버렸어. 쇠 망치를 가지고 말뚝을 거기다가 박아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땅바닥에 고정되니. 땅바닥에 고정됐다는 것은 두개골이 관통됐다 안 됐다? 됐다는. 두개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뭐야 이거.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죽어버렸어. 그 위대한 시스라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업자했던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결국 새 막대기에 새 뭉치에 말뚝에 그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됩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22절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 그를 맞이했어요. 바락이 막 찾으러 시스라를 찾아야 된 것 아닙니까? 밖에 나서 야일이 바락을 만났어요. 그때 오라 네가 찾는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바락에게 그 시스라를 죽은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22절 중간에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 있더라. 죽은 채 그대로 놔뒀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그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번성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아멘. 20년의 고통당하는 그 역사 하나님이요 그 장막의 말뚝으로 간자노에 박으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한 번에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 또 연약한 여인, 그 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20년의 평화를 20년 동안 고통당한 그 고통 가운데 해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결론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셨느냐? 그 시대의 남성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그 영적인 상을 보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리고 군인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트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없었다. 남성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한 거예요. 자, 드보라가요, 뭐라고 소개하게 됐습니까? 랍비돗의 아내라고 돼 있죠. 자, 랍비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돗이 뭐냐? 번개라는 뜻이요. 이름이 대단하죠. 번개야, 번개. 번개의 아내야. 번개의 아내.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그 남편을 써 안 써? 안 씁니다. 번개 같다고 주님이 쓰는 게 아니요. 또 하나님이요, 그런 용기 없는 또 누굴 써요? 바락을 쓰잖아요. 바락을. 바락을 한다. 바락을 해. 안 가려고 바락을 한다. 바락을 해. 제발 좀 가라. 바락. 그 가니까 결국 쓰임 받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영웅장이 딱 들어가. 기가 막히지. 연약해도 주춤해도 결국 믿음의 사람 말을 듣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영으로 세우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헤벨의 아내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 아내잖아요. 야엘이잖아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지주핀, 그 장막에 말뚝을 취했다. 그럼 평상시 때 말뚝을 얼마나 잘 박았겠어. 그렇죠. 평상 때 이거 망치질도 못하면 그게 가능해요? 망치질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러면 텐트를 자주 박았다 안 박았다? 박았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평상시 때 이 텐트 장막을 치는 이 일에 자기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어떤 의미에서는 맏며느리처럼 그 집안의 모든 일을 평상시 때 게으르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주처럼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가정인데 그 가문이잖아요. 그 상대방의 적국의 왕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문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부터 모든 일을 간장하면서 힘을 다하여 성실히 그 일을 한 여자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이 많다 고상하겠고 싶은데 고상하면 원수한테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밑바닥 그 일을 전부 다 한 거야. 그러니 딱 시간표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장막에 말뚝을 취해가지고 통통통통 치는데 그냥 관자놀이가 그 적국의 왕머리를 깨트려 버리네. 아마 저보다 근육량이 좋을 것 같아. 힘도 좋을 것 같아. 그걸 박아 어떻게 머리 박아 그거를.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센터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때 그렇게 힘이 강했던 좋았던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 나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뭐 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특별히 이 드보라라는 인물의 드보라. 이 전체적인 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보라잖아요. 드보라가 바락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드보라가 대언을 해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앞으로 이어질 일, 야엘이 결국 관자놀이를 찍어서 시스라의 머리를 뽀개, 그런 스토리까지도 여기 사실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드보라가 어떤, 드보라가 핵심 드보라. 근데 드보라라는 이 이름 자체가요, 꿀벌이라는 이름, 꿀벌, 드보라. 여러분 꿀 좋아하시잖아요. 꿀 먹을 때마다 누굴 생각해라? 드보라를 생각해라. 그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그 남편 이름이 랍비도. 그 말은 번개 같은 사람을 쓰지 않고 어떤 같은 사람을 쓴다? 꿀벌 같은 사람을 쓴다. 그걸 볼 수가 있는.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쓰시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번개 같은 그 남자가 나서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드보라하고 시스라 만났는데 시스라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꿀벌이요. 그러면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왕이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야. 골리앗 앞에 다윗이 왔는데 너는 왜 왔냐? 왜 막대기 갖고 왔냐?
개 잡으러 왔냐? 골리앗이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내가 왜 이유가 없겠는가?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붙였다. 얼마나 웃었겠어. 얼마나 웃었는지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 두고 줬는데 그것도 맞지도 않아. 얼마나 작았는지. 그 작다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은이는 작아도 닭싸움해가지고 다 무너뜨렸잖아. 할렐루야. 작아도 걱정 안 해야 돼. 다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마치 이런 상황이야. 그것도 여자네? 그 시세라고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뭐 이런 게 다 나왔냐. 그것도 여자야. 그런데 이름 뭐야? 드보라. 꿀벌입니다. 이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쓰시죠?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5장을 보는데요.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요. 드보라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출애굽의 역사를 명쾌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요.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려나이다. 쭉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신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이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녹았다. 이러면서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을 이 현장 그 역사의 흔적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었냐?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 출애굽의 역사를 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하필 꿀벌이라 얘기했죠. 꿀벌. 여러분들 쳐보십시오. 꿀벌이 별거 아닌처럼 보이잖아요.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지구는 4년 안에 소멸된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꿀벌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번식해요. 그 날개짓을 통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왜? 그 꽃가루들을 여기저기 옮기면서 생명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꿀 한번 먹잖아요. 꿀. 몇 킬로, 얼마입니까? 꿀 먹는데요. 그 한 숟갈을 먹으려면요. 꿀이요. 다른 꽃곳에 4만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주여. 그래서 꿀 먹을 때마다 꿀벌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4만 번이구나. 4만 번. 그렇게 오고 가면서 이걸 뭐라고 하면 수분 매개자라고 얘기해요. 수분 매개자. 수분. 거기 있는 꽃 가루. 그래서 그 꽃만 피면요. 꿀벌들이 꽃에 막 뒹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루를 이제 다른 데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몰랐죠. 그냥 먹었지. 맛있다. 맛없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이 뭡니까? 아카시아에 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꿀. 밤에 들어간다. 그래서 꽃이 필 때 막 꿀벌들이 댕기는 거예요. 꿀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마치 이 벌꿀이요. 뭘 찾으러 다녀요? 꽃을 찾으러. 꽃을 찾으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꿀을 얻기 위해서 뭘 찾는 거예요? 꽃을 찾는 거예요. 꽃을.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드보라 이 말씀처럼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겨하고 또한 말씀을 나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날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자 역할을 벌꿀이 한다니까요. 수분 중개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꿀처럼 단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요, 중개하면서 전달하는 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돼야 돼. 누구에게? 바락에게 전달했잖아. 그렇죠. 우리 누구에게? 현장마다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체라는 단어 엄청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주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 모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끼리 아닙니다. 전부 다 세상에 나가야 돼요. 영역마다 모든 직종마다 다 나가야 돼.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가하고 뒤집어야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 믿음이 아닙니다. 나가서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마다 말씀을 퍼나르는 자. 그 꿀송이보다 더단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자. 그러니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죠. 그러니 종려나무 아래에서 뭐합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답을 주는.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고 또 오는 자들에게 종려나무에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답을 줬던 그 드보라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빙하는 가운데 거기서 훈련받고 또 동시에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번에 첫 번째 우리 기도회 때 오후 때 우리 두 번째 기도회를 할 건데 무빙. 그게 뭡니까? 아랍어 구원의 길 빨리 준비해라. 아랍어 구원 5분짜리 3분짜리. 그래서 우리 리누젠들이 가서 그걸 하는 거야. 가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터키어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아랍 사람도 있으니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씩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명. 하나님 이 시대에 20년 동안 악재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바라게게 전달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고통받는 억압받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고통이 떠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막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서 이어폰 끼고 말씀 듣잖아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니면 점심 때 밥 먹고 나서 아니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대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꿀이 되는 거예요. 벌처럼 우리가 꽃을 찾으러 갑니다. 오고 퍼 나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연약한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